세상에 끝이 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문명,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우는 모든 문명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한 가지 물리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건물. 건물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죠? 건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은 성경에서 거론되고 있는 건물, 특별히 여기는 성전 건물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성전 건물은 뭘 의미할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물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 성전 건물이 있는 한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 건물이 건재하는 한 절대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고 우리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저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보증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물은 뭐예요? 그들이 믿고 사는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들이 그 당시 의지하고 살던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고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때가 올 거다. 그 때가 오면 이 성전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다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성전 건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죄를 용서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도구였어요. 결과적으로 이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사람들이 절대 이것만 있으면 망하지 않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불행하지 않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세상의 끝이 옵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올 거다. 그 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더 이상 성전 건물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왜요? 성전 건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인생, 너희의 장래, 너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네,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에 갔어요. 네, 성전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왜? 성전이 자신의 모든 걸 보장해주는 기반이었으니까. 마치 오늘날 따지면
저는 그 성전에 해당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직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사람들이 매일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내 인생을 보장해주고 내 장래를 보장해주고 이것만 안전하면 이것만 건지하면 내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 이 시대의 상징물 중에 하나가 직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디에 힘쓰고 살아요? 직장에 힘쓰고 살아요. 그럼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직장이 우리의 장래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너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은 직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날로 직장 때려치우고 건물 팔아치우고 모든 걸 정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만 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특별한 행위나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24장 40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버려졌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버려졌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받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데려감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서로 다른 일을 했나요? 잘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은 밭을 갈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나요? 두 사람 다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똑같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죠? 두 사람이 뭐 차이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똑같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한다거나 특별한 장소에 있어야 된다거나 그죠? 특별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이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데려간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사는 뭐가 달랐어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똑같이 직장을 다녀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직장을 하고 안 하고가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예요?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A사와 B사에 다녀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 다니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성격의 일이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뭐예요? 일을 하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신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 이제 마지막 때야. 정신 차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 말은 하던 일 그만두고 지금 직장 다닐 때야? 지금 장사할 때야? 지금 결혼할 때야? 너 지금 그런 거 할 때야? 그런 거 때려치우고 빨리 교회 와.
기도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하고 사는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일하는 목적이 어떻게 다를까요?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를 위해서 그날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벌어서, A는 돈 벌어서 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자식 장가도 보내고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B는 어땠어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또 막 돈 벌어가 다 그래서 교회다가 헌금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똑같이 보여도 사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죠. 똑같이 돈을 가지고 돈을 쓰더라도 자신이 목적인 사람은 어떻게 써요? 자기를 위한 일에 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원하는 일에 돈을 쓰려고 하겠죠. 그 차이예요.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것을 다르게 만들어냅니까? 무엇이 다른 목적을 만들어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뭐 주님 오시겠어? 뭐 주님 오신다는데 세상에 끝이 있다는데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오더라도 우리 때는 안 와 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끝이 와.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야지. 말씀을 믿고 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날로 직장 때려치는 게 아니죠. 똑같이 일을 하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날 직장을 갔는데 그 사람은 그날 주를 위해서 직장에 출근했어요. 생각해 봅시다. 주를 위해서 똑같은 직장에 두 사람이 같은 직장을 다녀요. A라는 똑같은 직장을 다녀요. 근데 A는 자기를 위해서 이 직장에 출근한 사람이에요. B는 주님을 위해서 직장에 출근한 사람이에요. 일하는 성격이나 일하는 태도나 일하는 방식이 같겠어요? 다르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똑같이 일을 해도 어때요?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더 많이 얻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한테 더 유익이 많이 생겨? 골몰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B는 어떻게 할까요? 주를 위해서 직장에 출근을 했으니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일을 편하게 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바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요령을 피우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다가 불량품을 만들겠으며 부실 공사를 하겠으며 눈금을 속이겠으며 사람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음식을 만들고 식품 회사를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속이고 그죠? 질이 좀 안 좋은 거 쓰고 사람들 몰래 뭔가 빼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무너지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속일 리가 없죠.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깨끗한 기업을 만들리라. 깨끗한 식당을 만들리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 멋진 그런 가게를 세우리라. 그런 마음으로 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내 자리가 마지막 출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얘기하면 저도 참 마음이 찔려서 참 마음이 불편한데, 그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일을 내일로 미룰까요? 안 미룰까요? 오늘이 마지막 일일 수도 있는데 에이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룰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절대 내일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을 매듭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하루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많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많이 그죠?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내일 뭐 이렇게 뭐 전쟁이 난다든지 뭘 해서 오늘이 끝이 마지막이다. 그런 사람이 그런다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이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요, 마지막 기도회라 그런다면 예배 자리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그죠? 적어도 여기 몇 명은 더 와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은 항상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6절로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올 때에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참 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쟤는 오늘 하루하루가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 믿고 사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임을 믿고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 쟤는 내 말을 믿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혜로운 5 처녀, 그죠? 어리석은 5 처녀. 신랑이 딱 와보니까 5명은 어때요? 믿었던 거예요. 믿으니까 준비하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5명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은 참 복이 있을 거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그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중요하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 하냐 저거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일이 가까이 왔어요. 그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막 분주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 그런데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지? 내가 이렇게 바쁜 게 맞나?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옴을 믿는다면, 세상에 끝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왜 하고 계세요 도대체? 직장을 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왜 하고 있습니까? 왜 집을 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 그거 왜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우리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분명히 끝이 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도록.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을 겁니다.